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7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교재에서 나와 있는 본문 말씀이죠.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미리 누린 아합 왕이거든요. 사실은 미리 누렸다고 하기에는 누리는 것은 항상 좋은 것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합 왕이 그 축복된 것을 누렸겠습니까? 저주받을 것을 이제 미리 경험한 거죠. 미리 다 세팅이 된 거죠. 재앙 만날 수밖에 없는 것들로 미리 완전히 갖추고 있었던 게 아합 왕의 인생인데 이것을 두고 살짝 비꼬는 어조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미리 누린 아합 왕입니다. 그러면은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열왕기상 19장의 본문보다 앞에 있는 열왕기상 16장에 있는 본문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겠어요?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3절까지. 방금 찾았던 말씀에서 약간만 앞으로 가면 되죠.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게 아합 왕의 실체거든요.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 가지고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서론적으로 먼저 볼 것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마약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을 완전히 멸망시키죠. 완전 파괴합니다. 여기가 중독되게 만들어가지고 육신적으로도 완전히 그 심각한 문제가 오도록 만듭니다. 마약하다가 일찍 죽은 사람, 갑자기 죽은 사람 이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마약을 온건하게 한다? 이게 안 됩니다. 갈수록 중독되게 돼 있고 그래서 갈수록 거기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개인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이 마약은 사회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나라를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마약 그 범죄에 관련된 사람은 외국 사람이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사형시킵니다. 마약과 관련된 사람은 그냥 바로 사형시켜요. 외교 문제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사형시킵니다. 왜 그러냐? 그게 히스토리가 있어서 그렇죠. 1800년대에 영국에서 그 중국을 개방시키기 위해서, 청나라를 개방시키기 위해서 다른 뭔가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안 되니까 아편을 갖다 팔았죠. 마약을 판 겁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편에 중독이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청나라에서는 이걸 막겠다 이렇게 하니까 영국에서는 아니 개인적으로 무역하는 걸 왜 막냐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 났죠. 아편 전쟁이라고 하죠.
이 아편 전쟁에서 청나라가 지면서 나라가 완전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나라에서 지금 그걸 기억하니까 절대로 마약은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회와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던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죠. 일정 부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건 갈수록 퍼져가거든요. 전 세계에서 갈수록 점점 더 허용하고 있습니다. 왜냐?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비롯한 많은 것들에 대해서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정치적인 얘기예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취향이 있고 여러 가지 성향이 있고 여러 가지 개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막도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쪽으로 자꾸만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럽의 선진국들 비롯해가지고 미국의 많은 주들이 마리화나 같은 마약을 합법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점점 합법화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쉽게 현장으로 파고들죠.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이미 마약이 젤리로 나오고 담배로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쉽게 그냥 다 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게 점점 어떻게 되냐면 고급화됩니다. 싼 마약들은 그렇게 합법화 시키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이제 분리되기를 원하잖아요. 자기 취향을 따라서 점점 더 센 걸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급스러운 거, 비싼 거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로 퍼져가니까 이걸 가지고 범죄로 자꾸만 연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죠. 중독에 빠져가지고 사탄의 종로를 타는 가운데 결국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원하는 것이고 이게 지금 3단체가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이 현장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사실상 지금 마약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중독 시대에 빠져 있습니다. 수많은 중독의 문제가 사람들에게 와 있고 사람들을 실제 잡고 있는 겁니다. 이 중독 시대가 되어버린 것을 제대로 보고 우리는 눈을 제대로 뜨고 치유전도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육신도 치유해야 되겠고요. 마음과 생각을 치유해야 되겠고요. 이게 복음으로만 가능하죠. 특히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영혼을 치유하는 영적 치유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전도 운동이죠. 많은 사람들이 엘리트들까지도 여기에 빠져가지고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 정부가 해결을 절대 할 수 없고 세상 지도자들이 해결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정치인들이 자기 인기와 자기 권력에 도움되니까 점점 이것을 인정하는 쪽으로 간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냐? 이것을 알고 사단이 공격하는 것을 알고 사단이 만들어 온 이 흐름을 바꾸는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는 거죠. 이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지금 사단에게 잡힌 정치인들이 무엇을 하는가? 사단에게 잡힌 지도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똑바로 보고 이것을 꺾는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아하방 정치 지도자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냐? 사탄의 전략에 미리 빠진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에 그대로 빠져버렸어요. 사단이 무엇을 공격합니까? 사탄이 공격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뭡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거든요. 창세기 3장에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사탄이 그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창세기 6장에 뭡니까? 사람들이 육신의 아름다움만 생각하면서 영적인 거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평가했다니까. 창세기 11장에 뭡니까?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거죠. 성공만 하면 된다. 권력만 잡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세 가지 함정에 빠지다 보니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이것 때문에 우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속, 점술 같은 이런 부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귀신을 섬기는 삶이 되고 귀신에게 잡힌 삶이 됩니다. 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왜 성경은 나, 육신, 성공 중심이라는 것을 무너뜨리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까?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붙잡힌 사람은요, 결국 우상 숭배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공해야 되니까.
자기가 복 받고 싶으니까 자기한테 이익되는 쪽으로 자꾸만 빌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빌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상숭배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귀신한테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완전 시달리는 겁니다. 자,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나를 버리면 됩니까? 욕심 버리면 됩니까? 육신적인 거 너무 가까이 하지 않으면 됩니까? 금욕주의를 하면 됩니까? 성공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그냥 완전 깨끗하게 해가지고 저기 막 그 거지 순례자 뭐 수도사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 왜 저기 뭐 인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막 참선하고 요가하고 하면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사탄은요 이걸 함정으로 파가지고 결국에는 뭘로 만드느냐, 모든 사람을 장악해 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로 만들어 버렸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마귀의 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달리면서 사람들은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려서 살아가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니까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아합 왕이 꼼짝도 못하고 잡힌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합 왕은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문제였는데 특히 문제가 된 게 불신자와 결혼한 겁니다. 이세벨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했죠. 자, 오늘 읽은 16장 29절에서 33절까지 내용을 보세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죠. 그러면서 여로보암 왕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어요. 여로보암이 우상 만들고 이것을 섬기도록 만들었는데 여로보암이 하는 우상 숭배는 깜도 안 돼. 별것도 아니야. 내가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그래서 이세벨과 함께 가서 바알을 섬겨서 예배합니다. 이세벨 왕비가 우상 숭배 엄청 열심히 하는 잔인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같이 팀돼서 같이 원넷 해가지고 우상을 제일 심하게 섬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알을 가가지고 직접 숭배하고 그리고 온 나라에 바알 신전 만들고 그래서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바알의 부인신이 아세라죠. 아세라 상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온 나라가 우상에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아합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아합은 나름대로 정치를 한 겁니다. 지금 아합 임금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수를 쓴 거예요. 다민족이다, 다문화다, 다양성이다, 관용이다 이런 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여호와만 섬기라고 하느냐? 그건 너무 편협한 거야. 너무 고리타분한 거야. 이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고 다 인정해야지. 그래서 모든 종교 다 평화롭게 지내면 안 되냐? 여호와 섬기는 사람들은 왜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고 하면서 다른 신들을 다 우상이라고 하고 이렇게 박해하면 되겠느냐? 정치는 모든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나는 모든 종교를 존중하겠다. 대표적으로 나는 내가 직접 가서 바알을 섬기겠다. 이게 아합 왕이란 말이에요. 나름대로 뭔가 계산을 한 겁니다. 나름대로 뭔가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주변 나라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세벨하고 왜 결혼했어요? 정략 결혼이잖아요. 옆 나라 임금의 딸하고 결혼했으니까 그 나라하고 화친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나라하고 사이좋게 되겠죠. 그 나라의 종교 수입해가지고 같이 믿는다. 이러면 그 나라 국민들하고 우리나라 국민들하고 더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되겠죠. 여러 가지로 노련한 정치적인 방법을 쓴 겁니다. 그러나 뭘 몰랐습니까? 영적인 본질을 몰랐어요. 다양성을 존중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를 박해하자, 다른 종교를 미개하다고 비판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사탄은 활동하면서 전 세계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 우리는 다른 종교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요.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우상과 싸우는 거예요.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마귀가 갖다 주는 재앙을 알고 그걸 막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 거죠. 아합은 그걸 전혀 모르니까 자기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영적인 것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바알 아세라 섬기는 우상 신앙을 전 이스라엘 나라에 퍼뜨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틀린 것을 미리 누리게 되는 거죠. 아합 왕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온 나라가
우상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850명 되는 거짓 선지자들. 우리가 봤을 땐 거짓 선지자지만 바알신 섬기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목회자잖아요. 사제들이란 말이에요. 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키워가지고 양성해서 그리고 구원해서 온 나라에 바알신 딱 전파하도록, 바알신앙 전파하도록 한 겁니다. 쉽게 말해 바알신앙 선교사들을 만들어가지고 전 나라에 다 뿌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일단 아합 왕의 권력이 강화되겠죠. 아합 왕이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뭔가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안 그래도 정략 결혼도 했겠다. 옆에 있는 나라하고 종교 같으니까 평화롭게 지낸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무역을 열심히 한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실을 몰랐잖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열왕기상 16장 32절 33절. 그래서 바알 신 섬기는 제단 만들고 바알 상 만들고 아세라 상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 어떤 문제가 옵니까?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그 재앙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당장은 우상나라 만들면은 불신자 정치인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습니다. 우상을 많이 만들면 그 자체가 문화잖아요. 유적이잖아요. 나중에 되면. 그거 다 관광지라니까요.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우상을 크게 만들어 놓으면요.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와가지고 순례를 하면서 참배를 하면서 돈 많이 쓰고 갑니다. 그 옆에 일본 있잖아요. 일본에는 중세시대 때부터 전국의 절간이나 막 이렇게 신사 이런 걸 많이 만들어 놨어. 그럼 이게 사실상 뭐냐면은 그냥 그 현금 지급기야. 이게 그 동네를 통치하고 있는 영주 입장에서 이만큼 보물단지가 없어. 절간 하나 유명한 게 있으니까 전국에서 불교 신도들이 찾아와가지고 여기에 그 헌금하고 우리식으로 따지면 무슨 후원금 내잖아요. 시주하잖아요. 이러니까 거기서 막대하게 돈 내고요. 그 다음에 뭐 복납이라고 하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바치고. 그럼 만들어서 바치는데 자기가 직접 만들고 이런 시간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내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 상인들, 그 동네에 있는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맡겨가지고 막 이렇게 바치도록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그러면서 또 참배하러 뭐 걸어가지고 몇 달 동안 걸어와가지고 여기서 참배를 하니까 하루 만에 있다가 한 시간 만에 가고 이럴 수가 없잖아. 몇 밤 며칠 있다가 가는 거야. 이러니까 상업이 뭐 다 발달합니다. 숙박업 발달하고 막 교통 발달하고 막 다 발달해요. 돈을 엄청 많이 벌어들여요. 우상신전 만들어 놓으면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하방 이런 거 한다? 당장 경제 발전에 도움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들이 자꾸 이 사람 공격하니까 듣기 싫다. 바알 선지자 세워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막 세우죠. 그러니까 종교 권력도 자기가 쥐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재들을 많이 키워가지고 이렇게 세우잖아요. 자기 딴에는. 그러니까 완전히 권력이 된 거예요.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여론을 몰아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왕권을 강화시킨 거예요. 그게 아합의 목적이거든.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익을 본 거죠. 이게 목표였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걸 못 막는단 말이지. 온 나라의 영적인 문제와 함께 재앙을 갖고 왔다니까. 지금도 정치인들이 이거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실패를 미리 갖고 미리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아합과 이세벨 부부였습니다. 일단 이세벨과 결혼한 것이 잘못된 시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끼리 만났어요.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시너지가 일어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큰 시너지를 일으키는데 자꾸만 우상 더 많이 섬기는 쪽으로, 자꾸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살해합니다. 국가 권력을 가지고. 왜냐?
아니, 종교 간의 평화를 이제 평화롭게 지내야 되는데 여호와 섬기는 선지자들은 자기 종교만 옳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이냐? 지금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게 바알 아세라를 훨씬 더 많이 믿지 여호와 믿는 사람 별로 없는데 어디서 사회 안정을 해치는 자들이 나타나느냐? 그 임금의 정책에 반대하고 사회 안정을 해치는 저것들은 없애야 된다. 여론 딱 몰아가지고요. 선지자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러면서 위기 시대를 갖고 오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갈멜산 대결에서 엘리야가 완전히 승리해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다 무릎 꿇잖아요. 다 죽임을 당하거든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었네. 어쩔? 뭐 이러면서 막 하고 있는 거야. 이러니까 여론이 급격하게 돌아서거든. 그게 정치야 또. 되게 웃기죠. 처음에는 바알과 그 아세라 섬기는 게 맞다. 백성들이 다 그래요. 아합 임금이 잘하고 있다. 이랬거든. 갈멜산 대결 한 방에 여론이 뒤집어져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했던 것 같다. 우리를 지금까지 속인 건 그 백성들 지들이 잘못한 것도 많은데 일단 자기들 핑계 대야 되거든. 임금이 잘못한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불안하죠. 이렇게 되니까 이세벨 입장에서는 뭐가 됩니까? 아합과 이세벨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와, 진짜 우리 정치를 이렇게 방해할 수 있느냐. 당장 저 엘리야를 잡아 죽여라. 이렇게 명령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수배합니다. 사형 선고 내리겠다. 사형 선고 내려놓고 죽여라. 명령해가지고 쫓아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보면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데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봇을 사법살인을 한 거예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좋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나 봐. 아합왕이 이거 보고 와, 그 포도원 너무 좋은데 나한테 넘기면 안 되냐? 이렇게 하니까 나봇이 이거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라서 안 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아합왕이 돌아와서 막 삐져가지고 끙끙 앓고 있거든. 이세벨이 보고 아니 임금님 왜 그렇게 이제 막 스트레스가 심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봇이 말이야 하면서 막 얘기를 하거든. 그래, 걱정 말고 저한테 맡겨라. 내가 이거 문제 해결해 주겠다 이럽니다. 뭘 하느냐? 거짓 증인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매수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법정에 종교재판을 옮기는 거예요. 나봇이 여호와를 모욕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이런 증인 만들어 가지고 종교재판 걸어 가지고 나봇 입장에서는 갑자기 황당한 일이잖아. 그런 거 한 적도 없는데. 근데 이세벨이 거기 이제 이거 가지고 활용해서 재판해가지고 아니 감히 나봇이 여호와를 무시해? 당장 죽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죽여버린 거야. 나봇을 죽이고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나봇을 살해하고 나봇의 재산인 포도원을 약탈합니다. 포도원을 강제로 강탈한 거죠. 이 사건이 아주 크게 나중에 성경에 기록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거든요. 반드시 너는 저주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거짓 증인 때문에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는데 엘리야가 이것을 알고 엘리야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반드시 너희 집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문이 완전히 멸망하게 돼요. 아합 왕은 먼저 전쟁 나가지고 아람하고 전쟁하다가 전쟁터에서 전사했고요. 이세벨은 예후라는 사람이 반란 일으켰을 때 그 반란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걔들이 할게 될 것이다 이랬는데 그대로 완전히 성취됐습니다. 아합 가문의 자손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완전히 다 씨를 말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가문 전체가 멸망한 거죠. 자, 아합 왕은 본인도 악한데 이세벨이라는 악한 사람과 결혼하면서 완전 하나님 대적하는 길에 섰는데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마치면서 몇 가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실패했어요. 어떤 지도자가 서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지도자를 잡고 있는 흑암을 꺾어야 되는 것이고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 멀리 갈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북한이라는 이 두 개의 나라, 진짜 똑같은 민족 출신이잖아요. 나라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냐고. 무엇 때문이냐? 지도자를 누구를 세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기독교 핍박하고 복음 가진 사람들을 다 씨를 말리겠다고 하는 그 인간들이 지도자가 된 저 나라가 얼마나 멸망당하게 됐느냐. 여러분들이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북한 체제는 우상 체제다. 이거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냥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라는 신을 만들어 놓고 이 삼부자를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은 사형시키는 이 시스템이 지금 북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북한에 간다. 이래도 김일성 우상 앞에 참배를 해야 되는 거야.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야. 인터넷에 제가 지난주에 만화를 하나 봤었는데, 기들릴이라는 캐나다 사람이 그림 많아요. 자기가 평양에서 한 2달 동안 일을 했는데, 그동안 겪었던 어처구니 없는 일들, 너무 이해 안 되는 일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해가지고 막 만화로 그렸더라고. 스왑이 엄청 길었어. 근데, 보면서 진짜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야, 진짜 저 땅에 안 태어난 게 얼마나 하나님 은혜냐.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 종교를 만들어 놓고 외국인이건 뭐건 다 그 앞에 절하도록 만들어 놓고요. 그러니까 미국 대학생이 북한에 멋 모르고 관광 갔다가 김정은 사진 있는 신문을 가지고 자기 신발을 쌌거든. 그거 가지고 이제 국가 반역죄 이렇게 돼가지고 외국인인데 고문을 그렇게 해서 뇌가 상해가지고 죽임을 당한 거야. 이 사람이. 오토 원비어라는 사람이죠. 아니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진짜 복음 없는 지도자는요 나라를 완전 멸망으로 빠뜨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이 부분을 가지고 막 미국 대통령 얘기도 하면서 막 설명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 알아야 돼요. 특히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맞는 말에 속습니다. 맞는 말을 하면서 사단은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맞는 말에 속지만 우리는 맞는 말 말고 영적인 것을 봐야 됩니다. 반드시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사실을 먼저 봐라. 뭘 봐야 됩니까? 그냥 육신적으로 봤을 땐 이게 맞는 것 같다니까?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전략이잖아요. 그냥 육신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게 좋아 보인다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 완전히 병들게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치유할 진짜 전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다. 영적인 사실을 보도록 영안을 여는 기도가 우리에게 시작되어야 되겠습니다.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시간 정해서 기도하는 정시기도, 현장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로 연결하는 24시 기도, 그리고 진짜 문제 왔을 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답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집중기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두고 오직 복음에만 집중하는 순례자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속한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세상 나라의 시민이죠. 세상 나라에 소속된 국민입니다.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감당해야 될 충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의 소속된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당연히 사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며 우리의 왕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두고 이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아합 왕이 정치적으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좋은 결정들을, 자기한테 이익되는 결정들을 했을지 모르나 결국에는 온 나라를 멸망으로 빠뜨리는 일이었다. 우리는 영안을 열고 틀린 것 하고 있는 세상 지도자들을 살리는 전도운동, 틀린 것 때문에 멸망 속에 빠져있는,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 속에 빠져있는 중독 현장, 질병 현장을 살리는 전도운동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시작되시기를 바라고, 그 무엇보다도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나의 참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집중함으로 영적인 승리를 누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렘넌트 여러분, 한 주간도
언약을 붙잡고 주님 바라보다가 세상 살리고 현장 살리는 참된 지도자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의 복음을 주사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과 현장과 미래를 살리게 하시며 특별히 중독된 현장 질병을 치유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음 집중하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 나라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시며 멸망 속으로 자꾸만 속아서 넘어가고 있는 세상의 많은 지도자들을 살릴 만큼 은혜와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중에 세상 살릴 수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바라보는 순례자의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복음으로 행복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